내 모습 이대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제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제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묵상기도 하심으로 8월 1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주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주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여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주의 뜻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전구교독 교독문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찬송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신도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주의 날 주의 성전에 모여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 각 개인의 여러 일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럼에도 우리 마음이 무감각하거나 무덤덤해져 있지 않은지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음에도 우리는 거룩한 척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거룩해 보이고 걸어가는 그 길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이 사망의 길일 수도 있음을 생각하고
일상적인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함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2026년 교회 행사 중 중요한 교육부의 여름 캠프와 국내 단기 선교 수련회를 좋은 날씨와 안전사고 없이 모든 일정을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믿음의 성장 속도가 느린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속에서 작은 불씨가 꿈틀거리고 있다면 그 불씨가 우이동 교회의 새로운 바람이 되어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고 김정순 안수 집사님,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성장시켜 장로로 집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고 이 땅에서 소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육신의 아버지를 떠나보낸 김은수 장로님 가정 성도들의 위로 안에서 힘을 얻고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아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문인권 목사님을 통해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알게 하실지 기대해 봅니다. 예배를 향한 아무런 기대감 없이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성령님 임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삶의 근심, 걱정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2026년 하반기 예수님 사랑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교회가 진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건강과 삶의 모습이 여유로워지게 하옵소서. 보잘것없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 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세네갈에서 선교하시는 김윤기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모세의 원래회 2부 예배 후 모세의실에서 루디아의 원래회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목장 리더 모임은 다음 주 주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시무권사 기도회 오늘 오후 예배 마친 후에 오후 5시에 중고동부실에서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배우고 실습하는 금요기도회 이번 주는 온가족 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 자녀들 개학을 앞두고 1시간 앞당겨서 오후 8시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새로운 학기 잘 준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이 공작소 있습니다. 오전 10시 교육센터 지하 1층입니다. 활동은 성경 커버 교체하는 그러한 활동을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많이 낡으신 분들 계시죠? 앞에 너무 많이 읽으셔가지고 이럴 때 딱 새롭게 하면 또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되니까 많이들 신청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임시당회 있습니다. 정강개정 공청회가 30일 주일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후 2시 중고등부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일정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8월 31일 주간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주간입니다. 8월 한 달 교회 점심은 컵라면으로 대체합니다.
우리 고 김정순 A 안수 집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장례 예배하였습니다. 유가족들 만나시면 위로의 말씀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 이건 잘못 나갔습니다. 우리 인수민 형제 주보에는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16일은 16일인데 8월 16일이 아니라 9월 16일입니다. 너무 빨리 전역시키고자 하는 마음에 한 달 전에 이렇게 게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신약성경 120면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아들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헌금을 위해 김임남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예물이 있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바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찬양하기 위해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늘 감사로 가득 차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위로와 생명이 되게 하시며 복음이 씨앗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귀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온 세상을 위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우리 곁에 오신 주님, 그 귀한 사랑, 그 거저받은 그 사랑, 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의 생명,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며 살기로 우리가 함께 작정합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을 늘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14장 앞부분 보시면은 이 안식일에 한 바리새파 지도자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으셨고요. 거기서 이 잔치집 배경에서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보통은 나에게 갚을 만한 사람들에게 갚는 게 우리 보통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초대했을 때 나를 다시 초대할 수 없는 사람들,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도리어 적극적으로 초대하라라고 도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당장에는 나에게 어떠한 보상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의인들의 부활 시에 완벽하게 더 풍성하게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자리에 함께 식사하고 말씀을 나누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어떻게 덧붙였느냐? 15절 뒷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됩니다 라고 거기에 말을 덧붙였습니다. 추임새를 하였습니다. 앞뒤 어떤 분위기를 생각하지 않고 평면적으로 문장만 읽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반복하고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자는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초대했던 바리새파 지도자들의 생각을 대표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자기들이 가장 먼저 참여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자신감이 넘쳤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자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이 의인들의 부활, 이 의인들의 부활은 바로 우리들을 향한 것이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껏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강조했던 것과는 좀 다른 결로 계속해서 말씀을 해오시니까, 특별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갚을 수 없는 자들,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자들을 오히려 초청하라고 하시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마음 깊이 동의하지는 않았고 심기가 매우 불편했습니다. 껄끄러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옆에서 계속 듣는 바리새파 사람들, 요즘 청년들 말로 이제 긁혔어요. 마음이 긁혀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의 뉘앙스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앞뒤 맥락을 고려해서 마치 연극 대본, 드라마 대본처럼, 영화 대본처럼 처리하자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냉소적으로 비아냥거리며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떡을 먹을 가난하고 몸이 아픈 자들은 참 복되겠습니다. 참이나, 그죠? 퍽이나 참 복이 되겠습니다. 약간 이런 말입니다. 냉소적이고 비꼬는 말이에요. 비꼬는 말. 이렇게 비꼬면 사실은 화가 날 법도 하신데 예수님께서 잘 참으시고 도리어 이렇게 비꼬는 말까지도 받으셔서 이거를 가지고 또 다시 이야기를 통하여 그들에게 교훈하셨습니다. 또 한 번 잔치집에 관련한 교훈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16절로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자, 잔치는 잔치인데 잔치 규모가 어떻습니까? 큽니다. 엄청나게 큰, 자리가 넉넉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초대할 수 있는 그러한 잔치였습니다. 잔치 날짜가 정해졌을 것이고 잔치가 성대하면 성대할수록, 그죠? 미리미리 공지를 해 주어야, 그죠? 바쁜 사람들이 이 잔칫날을 잊지 않고 미리미리 스케줄을 조정해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중요한 사람들도 잊지 않고 올 수 있도록 미리 날짜를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큰 잔치를 베푼 이 사람은 미리미리 많은 사람들에게, 올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잘 보냈습니다. 그렇게 먼저 한번 초대장을 보내고 그 다음에 잔칫날이 가까워 오자마자 이제 또 한 번, 그죠? 한 번 공지했으니까 바로 잔치 연다, 그것도 아니고 미리 공지를 하고 또 그 날이 가까웠을 때 다시 한번 잔치할 때가 거의 다 되었을 때 잔치가 열린다는 사실을 재공지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달에 벌써 추석이더라고요. 다음 달 추석
추석 바로 전주에 저희가 60주년 말씀 사경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부 강사님을 모시는데 그렇죠? 모시기 힘든 분일수록 어떻게 해요? 미리 섭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0개월 전에 전화를 드렸어요. 10개월 전에 전화를 해서 추석 전주에 시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해가지고 약속을 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벌써 시간이 지나서 벌써 한 달 전이 돼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렸죠. 그때 10개월 전에 약속했던 그 교회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차 전화 드렸습니다. 이렇게 미리 약속을 잡고 그때가 가까워지면 한 번 더 연락하고 보통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 잔치집 주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먼저 알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알렸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자, 잔치할 시각 이때는 이제 임박해서 한 번 더 간 겁니다. 두 번째 알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초청을 했다고 해서 첫 번째 초청 리스트하고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초청 리스트는 똑같습니다. 첫 번째 초청한 사람, 두 번째 초청한 사람 다르지 않고 같은 무리에 두 번을 알린 겁니다.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이 잔치는 초대된 손님이 특별하게 뭔가를 준비해서 올 필요가 없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17절 뒷부분 보시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어때요? 몸만 가면 되는 그런 잔치 파티였습니다. 잔치집 주인이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초대된 자들은 그냥 가면 됩니다. 초대장을 급하게 보낸 것도 아니고 넉넉하게 보내고 또 잔칫날이 가까워서 또 한 번 알려주고 게다가 이 잔치는 축의금 부담을 주지 않는 잔치였어요. 그냥 빈손으로 가면 되는 잔치. 정말 말 그대로 몸만 가서 참석만 하면 되는 잔치. 그러니 이 잔치는 안 갈 이유가 없는 잔치입니다. 초대받았으면 안 갈 이유가 없는 잔치입니다. 그런데 초대된 사람들 중에 이러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관되게도 참석하기 어렵다라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8절 앞부분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초대를 그렇게 꼼꼼하게 했는데도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말이 사양했다고 하니까 좀 고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쉽게 말해서 잔치에 가지 않을 핑계를 마지막에 막 쏟아낸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세 사람이 소개됩니다. 18절, 19절, 20절. 첫 번째 18절에 나오는 사람은요, 잔치에 가지 않겠다고 핑계댄 첫 번째 사람은 무슨 핑계를 댔냐면 땅 핑계를 댔습니다. 땅 샀대요. 땅. 좋겠죠, 그죠? 밭을 샀습니다. 잘했습니다. 얼마 전에 내가 밭을 샀는데 그 밭을 내가 좀 가가지고 좀 봐야 되겠다. 밭을 산 거는 참 축하할 일입니다. 그렇게 또 밭을 샀으면 또 자주 가서 관리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밭은 정말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데 굳이 잔칫날, 잔치 그 시각에 굳이 내가 그 밭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심보는 도대체 어떤 심보입니까? 잔치에 가는 것이 자기에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잔치에 가지 않을 핑계로 밭을 내세웠습니다. 두 번째 사람, 19절에 나오는 사람은 두 번째는 무엇을 핑계대었습니까? 이번에는 소 핑계댔습니다. 이 사람이 소 5결의를 샀습니다. 결의가 한 쌍이니까 총 몇 마리입니까? 10마리. 야, 소가 한두 푼도 아니고, 그죠? 10마리 샀다는 것은 대단한 재력가입니다. 소 10마리 살 때, 그죠? 그냥 눈 감고 아무거나 10마리 데려오라는 사람 없습니다. 꼼꼼하게 이리저리 살펴가지고 미리미리 10마리를 잘 확보하여서 구입을 했을 것입니다. 가정의 경제를 위해서 이 소 10마리에 투자하는 것은 엄청난 큰 일입니다. 그런데 소가 아무리 중요한 자산이라 할지라도, 그죠? 굳이 잔치가 열리는 시점에 소를 살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람은 내가 새롭게 산 5결의에 10마리의 소를 내가 돌봐야 되기 때문에 원래 내가 가기로 한 잔치를 내가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무슨 핑계를 댔습니까? 결혼 핑계를 댔습니다. 핑계를 대다가 결혼 핑계를 댔습니다. 이제 막 결혼한 사람 같습니다.
물론 인생에 있어서 결혼만큼 중요한 결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신중하게 살피고 결정하고 결혼식도 올리고 부부가 서로에게 마땅한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배우자를 외롭게 하면 안 되지요. 서로에게 충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전부터 초대받았던 이 잔치에 결혼을, 아내를, 남편 핑계를 대고 가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24시간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적정하게, 그죠? 이 24시간 붙어 있을 수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충실하면서도 충분히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잔치에 내가 참여한다고 해서 결혼이 파탄 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핑계된 이 사람은 이 아내 핑계, 그죠? 거꾸로 하면 남편 핑계를 대고 이 잔치에 가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 핑계 세 가지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그들의 핑계 어떻습니까? 솔직히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핑계도 핑계 나름인데 그들이 핑계로 댄 것은 핑계같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밭 때문에, 소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잔치집에 가지 못한다는 말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댄 핑계는 사실 긴급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긴급하지 않은데 긴급한 것처럼 잔치집에 못 간다고 막 핑계를 대니까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도무지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이 사람들이 잔치집에 갈 마음이 정말로 없었다고 한다면, 그죠? 예의가 있었다면 날짜가 다 닥쳐서 이렇게 뒤집지 말고 처음부터 못 간다고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갈 것처럼 있다가 정작 잔치에 가야 하는 날이 되었을 때 나 못 가겠어,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저 한 사람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잔치를 베푼, 자기들을 초대한 주인을 완전히 수치스럽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이건 의도성이 있는 겁니다. 못 갈 거라면 미리 말이라도 하지. 의도적으로 자신을 초청한 주인을 부끄럽게 만들 생각으로 막판의 약속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자신을 초청한 이 잔치 주인을 너무 가치 없게 여겼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 잔치를 초대했던 그 주인과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오랫동안 잘 맺어왔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잔치에 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도 안 되게 긴박하지도 않은데 핑계를 대면서 주인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밭 중요합니다. 소 중요합니다. 아내, 남편, 가족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그것들이 중요해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꽂혀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비후속 사람들은 충분히 잔치에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베푼 이 잔치를 가볍게 여기고 응답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 앞에서 초대하셨을 때에 핑계대지 말고 바로 응답하고 바로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이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초청받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막 나갔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라고 하니까 안 오니까요. 핑계를 막 대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이 종은 주인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주인은 기분이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이 주인의 분노는 너무나도 정당합니다. 사람들이 응급한 상황이 생겨서, 약속이 생겨서 늦게 온 게 아니고 이미 오기로 약속한 잔치인데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안 온다고 하면서 잔치를 연 주인을 공개적으로 모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같았으면, 제가 만약에 주인이었다고 한다면 나를 공개적으로 모욕한 이들을 막 찾아가 가지고 호통을 칠 것 같은데 잔치집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그들을 향한 관심을 딱 정리해버리고 딱 손절하고 고개를 돌려서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새롭게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21절 뒷부분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자, 왜 빨리 서두는 겁니까? 왜 이 사람 자꾸 재촉하는 것입니까? 이 잔치는 지금 앞에서 밥 핑계, 소 핑계, 배우자 핑계 되면서 오지 않고 막 이런다고 하여서 이 잔치가 미뤄지거나 취소되는 그러한 종류의 잔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기로 한 사람이 안 온다고 해서 이 잔치 시간을 1시간 뒤로 미룰까요? 일주일 뒤로 미룰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잔치가 열리기로 한 날에는 무조건 잔치가 열립니다. 밥 핑계, 소 핑계, 아내 남편 핑계 대면서 오지 않은 그 사람 때문에 잔치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오든지 못 오든지 원래 계획되었던 잔치는 그날 그 시에 열립니다. 당시 바리새파 지도자들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초청에 똑바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밀어내고 경계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주인공이신 이 잔치를 망치려 들려 했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그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종을 시켜서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몸 불편한 자, 시각장애인, 다리 저는 자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시내, 거리, 골목에 이 몸이 불편한 자들은 당시 유대교에서는 보통 사람들과 동등한 지위로 어떤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유대교적 기준으로는 이들은 앞으로 펼쳐질 종말론적인 어떤 메시아적인 잔치에도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초대도 안 했고, 그렇죠? 초대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가고 그들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3절 괄호로 제가 했는데요. 13절 말씀에서도 당장 갚지 못할 자들을 초대하라고 하셨을 때 그 명단 기억하실 겁니다. 21절의 명단과 13절의 명단이 똑같습니다. 당시 이 사람들, 이 부류의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자들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주인의 초청을 받아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완벽한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21절 맨 뒷부분에 데려오라 라는 말이 참으로 인상 깊습니다. 데려오라. 보통의 초대로는 이 사람들이 응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알아서 올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초대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초청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 믿는데 더 가까이 다가가야죠. 당신 진짜 초대된 거 맞다고. 진짜 초대된 거 거짓말 아니라고. 진짜라고. 나랑 같이 가자고. 주인이 진짜 당신 초대한 거 맞다고. 그들의 손을 이끌고 그 잔치집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을 데려와야만 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는 두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들어갈 줄 알았던 자가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자가 들어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격 있다고 확신하는 자의 교만은 무너뜨리고 자격 없다고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둘러 초청하라는 말에 이 종은 진짜 서둘러 움직였고 가난하고 몸 불편한 자들 대거 초청이 되어서 그 잔치의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 주인이 통이 컸나 봐요. 잔치가 너무 커가지고 1차로 초대해서 사람들 다 모아 들었는데도 아직도 어떻게 해요?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 종의 중간 보고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네. 엄청 많이 초대를 했어요. 막 가가지고. 그런데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이 말씀 참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넉넉한 품을 느낄 수 있는 아주 멋진 말입니다. 이 자리는 초청에만 응답하면 누구나도 들어와서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뭐 선착순에서 끊어내고 그런 거 아닙니다.
너무 넓어가지고요.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와서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주인은 그래서 다시 한번 밖으로 나가 사람들 더 초대하라고 23절에 말합니다. 이번에는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또 사람들 더 데려오고 합니다. 이미 충분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핑계대는 사람들은 일단 내려놓고 초대 못 될 거라고 생각했던 자들에게 더 멀리 가서, 그죠? 시내 거리 골목보다 더 멀리 나아가서 길과 산울타리까지 초청하는 겁니다. 초청은 초청인데 더 멀리 가니까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23절 뒷부분만 다시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 무슨 뜻입니까? 강하게 권하는 겁니다. 강권한다. 말 그대로 이게 강하게 권하는 것이지 뭐 강하다고 해서 어떤 물리력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강제로 막 체포하듯이 멱살 잡고 끌고 오면 안 되고, 자 여기서 왜 강권하라고 말하면 길, 산, 울타리 사람들은 앞에서 그 골목 사람들하고 같은 맥락이죠. 내가 초대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큰 잔치 연 주인의 명을 받고 온 이 종이 당신 진짜로 초대됐으니까 나랑 갑시다 하면 처음에 한마디 듣고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죠. 왜 나한테 왜 그러냐고, 장난치지 말라고. 그러니 방법이 없습니다. 뭐 싸울 수도 없고, 그렇죠? 진실한 초청이라는 사실, 이게 진짜 초청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믿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잔치는 그냥 가짜 잔치가 아니라 진짜 잔치고, 당신은 진짜로 초대되었고, 당신은 그냥 오기만 하면 되는, 오기만 하면 엄청나게 환영하는 그런 잔치고, 설득하고 계속하는 것이 바로 사람을 강권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초청을 쉽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인의 진심을 확인시키는 것, 그러한 적극적인 그 작업이 바로 강권입니다. 강권의 뜻을 앞뒤 맥락에 따라 잘 이해하면 참 이처럼 은혜가 되는 말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의 전도가 바로 이렇게 되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억지로 막 물리력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막 겁주고 막 가스라이팅해서 교회 안 오면 너 잘못된다 이렇게 막 겁주고 그렇게 교회로 끌고 오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런 방법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을 여러 이유로 쉽게 받지 못하는 이들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초청의 소식을 가지고 진심을 전하고 지혜롭고도 또 진실되게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바로 강권입니다. 아무리 내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고 내가 맞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내가 갑의 위치가 되어서 한 수 가르치려는 자세로 절대로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제대로 내가 지금 전하고 싶은데 나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 가지고, 그러한 미안한 마음 가지고 더 낮은 자세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고 복음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끊임없이 그들에게 다가가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도하기 쉽지 않으시죠? 그냥 지나가는 분 전도하는 게 오히려 쉽죠. 가족이나 친척들 전도하기 더 어렵습니다. 저에게도 처남이 둘이 있는데 저하고 처남하고 사이가 많이 좋은 편입니다. 잘 지냅니다. 언젠가 이제 처남들이 저한테 좋게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형은 목사님인데도 자신들한테 교회 나가라고 강요하지 않아서 너무 좋대요. 그래서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걸 칭찬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목사인 매형을 지금 먹이는 건지. 저라고 왜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출석하는 것을 왜 바라지 않겠습니까? 너무 바라죠. 마음대로 안 되죠. 무척 바랍니다. 가장 좋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애쓰고 힘쓰고 고민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강권이라는 말 뒤에 내 집을 채우라라는 말이 이제 붙어 나오면서 이 강권을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집을 채우라 이렇게 하니까 집을 채우기 위해서는 뭐 갔다가 집어다가 막 오라 이 말이 절대 아닌데요. 여기서 내 집을 채우라라는 말은 자기의 집이 가득 초청받은 사람으로 손님들로 가득 차기를 바라는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표현입니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설득해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오늘 복음 전하는 것에서는 그래서 양극단이 있습니다. 한 극단은 무엇이겠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 복음 전하는 거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내가 교회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고마워하셔야 돼. 이렇게 내가 나온 것만으로 큰 거야. 이렇게 나 믿는 것에서 끝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 거기에 생각이 별로 없는 한쪽 극단이 있고요. 또 정반대 극단에는 그죠? 멱살을 잡아서라도 겁을 줘서라도 일단 어떻게든 끌고 오려는 강압적인 또 태도가 있습니다. 양극단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양극단입니다. 이 가운데로 와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집을 채우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끊임없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설득하는 거죠. 집요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을 질리게 만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결국 잔치집의 빈 자리는 다 찼을 것입니다. 시내, 거리, 골목, 길, 산울타리 사람들이 초대되어서 새롭게 자리가 채워졌습니다. 그러면 밥 핑계, 소 핑계, 배우자 핑계 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주인이 먼저 이 사람들한테 기회도 안 주고 처음부터 쳐냈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먼저 초청 소식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자기들 핑계대고 초청에 응하지 않은 겁니다. 이 잔치는 이 사람들은 이 잔치에 대한 성격을 오해했던 것 같아요. 이 잔치? 내가 밭 갈던 거 좀 갈고 소 먹이던 거 먹이고 집안일 다 하고 내가 나중에 시간 내서 여유 생길 때 그때 내가 알아서 가도 항상 참여할 수 있는 잔치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잔치는 주인이 정한 시간에 그 날에 그 시각에 열리는 것이고 그 잔치에 입장하는 것은 주인의 초청에 응답한 자가 그때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이 잔치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한 잔치가 아닙니다. 뭐 뷔페 한번 먹고 안 먹고 그게 아닙니다. 한 끼 안 먹고 말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자세로 퉁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최종 결판이 나는 잔치입니다. 종말론적인 자리입니다. 죽고 살고가 나눠지는 자리입니다. 영원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나눠지는 자리입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잔치에 이 자리에 있는 의동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초대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 성도님들 절대 이런저런 핑계대지 마시고 있는 자리에서 곧바로 응답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한 발 더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잔치집 주인의 명을 받들어 시내와 거리와 골목과 길, 산울타리로 초대장을 들고 뛰어갔던 그 종의 모습에 우리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주님께 받은 그 놀라운 복음의 초대장을 들고 거리와 골목과 산울타리와 우리가 그렇게 방방곳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가깝게는 쌍문동, 우이동이고 더 넓게는 도봉구, 강북구고 의정부고 더 넓게는 국내 선교지고 더 넓게는 세계 선교지까지 포함할 것입니다. 내 친구, 내 가족, 학교, 직장 동료, 지역 이웃들까지 모두 내 손에 들려있는 초대장을 받을 귀한 우리 식구들입니다. 분들입니다. 강압적으로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설득하고 사랑으로 강하게 권면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곳이 정말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시간이 너무나 빠르죠. 벌써 8월이 끝나가니까 올해 남은 몇 달 동안 우리 각 목장에서 한 명이라도 그죠? 한 가정이라도 작정하셔서 올해가 가기 전에 오늘 말씀회처럼 오늘 또 찬양대 찬양하신 것처럼 그 한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낼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실천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품고 실제로 작정하시고 초대하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잔치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 뒷부분 종이 주인에게 한 말은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였습니다.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곁에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먼저 믿은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만이 교회의 전제 목적이 아니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이곳에 새롭게 초대되어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일이 늘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두 가지 축이에요.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본받아 갈 수 있도록 계속 성숙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큰 한 축이고, 또 한 축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로 초대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또 한 축입니다. 이 두 축이 우리 교회 가운데 건강하게 자리 잡아야만 60년, 70년, 100년을 향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교회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이동교회 성도님들, 우리 곁에 아직도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가셔서 우이동교회인 것을 숨기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숨어서 그러지 마시고 우이동교회 성도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고, 교회 점심 맛있다고, 그죠? 카페 커피 원두가 진짜 고급이라고, 우리 목장 모임 너무 재밌다고, 전도회 부처 따뜻하다고, 찬양대회 찬양 너무 감동적이라고, 그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친절하시다고, 우이동교회는 텃세 같은 게 없어가지고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정착하기 정말 좋은 교회라고. 물론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주로 좋은 얘기들로, 주로 좋은 얘기를 뽑아가지고 잘 선전하시고 교회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이 잔치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고도 넉넉하고도 풍성한 잔치를 우리를 위해서 베푸셨습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곧바로 달려가서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아직 우리 주변에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가족과 동료와 이웃들 초청해서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좋은 잔치에 초청하실 때 오늘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가지 않았던 사람들 모습 보면서 어떻습니까? 참 말이 되지 않은 핑계 아닙니까? 혹시 그들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고 갈까 말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잔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 날과 그 시에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면, 부르면 가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참여하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초청장을 들고 골목과 이 세상 방방 곳곳을 다니는 그러한 종의 모습처럼 이 놀라운 잔치, 먹을 것이 많은 잔치, 영원한 생명의 잔치, 이 초대장을 가지고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그걸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받았던 그 초대를 이제는 누군가에게 해야 됩니다. 의무로 할 것이 아니라 감동이 되어야 되죠. 내 마음이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일에 몇몇 사람들이 움직여서 될 일이 아니고 교회 전체가 같은 마음으로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우이동교회가 80년, 100년 지속될 때 건강한 교회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겁니다. 내가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그러한 자가 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목장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의 초청장을 들고 우리가 방방곳곳을 다닙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동료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있지만 우리가 함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강권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설득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더 다가가겠습니다. 아버지요,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아버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일에 우리가 힘을 보탤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우리가 믿은 것처럼 이제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이 놀라운 잔치에 초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잔치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한 잔치가 아니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잔치입니다. 아버지여 이 풍성한 잔치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아버지여 초청하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하루속히 앞당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귀한 날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동교회가 아름답게 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놀라운 잔치가 벌어졌는데 밭 핑계 소 핑계 가족 핑계 대고 가지 않았던 자들 모습 보면서 너무나도 참 안타깝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앞뒤 재지 않고 곧바로 따라 나서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놀라운 복음의 초청 잔치의 초청장을 가지고 골목과 시내와 산 울타리를 다녔던 그 종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게 된 것처럼 또 누군가는 나의 전함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또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강권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일에 우리가 늘 함께할 수 있는 우이동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가족들 친구들 예수 믿게 한다는 거 너무나 어려운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들이 언제 올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강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또 섬기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그들을 사랑으로 녹여낼 수 있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복음의 씨앗이 그들 마음 가운데 심겨서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잔치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이동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이 잔치 자리에 많은 사람 함께 하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 잔치 초대장을 들고 가족과 동료 이웃들에게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설득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